우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12번째 주일이자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이제 8월 15일이면 광복절 79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억압과 많은 서름이 또 분노가 있는 그러한 기간, 물론 그 기간을 산 사람들은 지금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런 이야기들과 또 그런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울분과 또한 회한들이 담겨 있는 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든 생각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특별히 우리가 금요일부터 감사 체험 노트 100일 동안 시작했는데 추수감사주일 전까지 100일 동안 여러분 감사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 훈련들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또 영이 자라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드는 감사의 생각이 특별히 물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심에 감사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이 전쟁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사뭇 들었습니다. 지금도 세상 여기저기에서는 전쟁의 포화 또 폭탄과 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공포와 전쟁의 모습 속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게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됩니다.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하고 게다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제가 사는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제한이 없는 그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제한당하는 그러한 곳들이 참 많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요, 특히 우리 민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특별히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한과 또 문제들을 이겨낸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서러움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배가 이제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을 태운 크루즈가 이렇게 바다에 빠져서 구명보트에 많은 사람들이 탔답니다. 원래 정원은 20명인데 3명이 초과되는 사람들이 각각 세계 민족의 사람들이 구명보트에 올라탔답니다. 이 보트는 20명이 정원이고 수명을 넘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구명보트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3명은 그 자리에서 내렸어야 된답니다. 3명을 내려야 되는데 전부 다 살려고 하니까요. 모든 나라 민족의 사람들이 다 살려고 하는 열망,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내리려 하지 않고 서로 눈치를 바라보면서 잘못하다가는 큰 싸움으로 들어가게 생겼다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근데 갑자기 영국 사람이 한 사람 딱 일어나더니 나는 영국 사람인데 우린 명예를 존중하는 신사의 나라, 내가 당신들을 대신해서 명예롭게 바다에 빠지겠습니다 하면서 바다로 뛰어내리더랍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는 초과되어 두 사람이 더 내려야 되는데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있어요. 이때 미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지금 가만히 보니 이 배 안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귀한 민족이니 내가 평화를 위해서 먼저 바다로 뛰어들겠습니다 하면서 미국 사람이 평화를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한 사람이 안 내리면은 이 구명보트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어요. 잘못하다 싸움이 일어날 기세입니다.
거기에는 한국 사람도 타 있고 일본 사람도 타 있고 중국 사람도 타 있고 다 타 있는데요. 각각의 민족이 타 있는데 그 중에서 용감하게 갑자기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났답니다. 영국 사람과 미국 사람처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다로 뛰어들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그 한국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이때 한국 사람이 두 손을 번쩍 쳐들면서 대한민국 만세! 하더니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은 바다로 확 집어 던졌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때로는 마음속에 통쾌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듭니다. 그만큼 일제 압제에 대한 아픈 기억들과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당했던 서름들이 DNA로 여전히 우리의 민족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복은 굉장히 중요하고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광복, 다시 빛이 이 땅에 들어오고 주권이 회복된 날, 그래서 빛광자에 다시 붙자 해서 빛이 다시 임했다. 다시금 주권이 회복되었다. 일제의 그러한 제국의 강점의 올무에서 자유가 없던 억압된 삶에서 자유가 이루어진 날이 광복이고, 뿐만 아니라 일제 제국주의의 침탈 때문에 이루어진 전쟁, 그래서 이 전쟁에 쓰려고 수많은 수탈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피해를 입었던 그러한 갈등과 아픔의 상처 속에서 이제는 전쟁이 그쳐지고 평화가 임한 날이 광복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러한 수탈과 압제 때문에 수많은 한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억울함을 당하고 이렇게 가슴속에 있었던 절망들이 이제는 빛이 다시 이 땅에 들어와서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생겼던 날, 이게 광복의 모습입니다. 빛이 회복된 날, 주권이 회복된 날, 이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죠. 독립군이 싸웠고요. 독립군을 지지했던 자금을 모으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적진 속에 파고들어서 정보를 모으던 사람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자리를 굳건히 지켜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견디고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갔던 수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세 또한 광복에 큰 도움이 되었죠.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인도하시 아니하셨으면 결코 광복의 기쁨과 자유를 우리는 맞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광복은요, 그렇기 때문에 억압 속의 자유, 갈등 속의 평화, 그리고 절망과 어둠 속의 기쁨이 회복된 날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광복의 모습들, 기쁨이 회복되고 주권이 회복되고 자유가 회복된, 평화가 회복된 이거 이젠 지켜가야죠. 더 나은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제 후손들은 힘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면 빛이 다시 임하고 빛이 회복되는 광복의 역사가 없는가? 우리는 영적 광복을 맞이한 사람들이고 맞이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또 흙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극회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참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창조에는 어둠이 없었습니다. 밝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움이 있었고요,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창조 모습이 깨져버렸잖아요. 밝은 빛 가운데 거해만 됐던 에덴의 삶에 어둠이 틈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우리들의 그러한 욕심,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어둠이 이 땅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죄악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죄악의 올무에 우리들이 갇혀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빛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세상의 죄악의 올무에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 지배당하는 안타까운 실존적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큰 압박과 중노동에 시달려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자유를 갈망했던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셔서 더 이상 노예 생활이 아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게 구속의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표본이죠. 홍해가 가로막힌 것들을 통해서 홍해가 열려지는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젠 구원의 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계속해서 따라오는 이집트의 군사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다시금 옛 자아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집트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백성들이 만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속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죄악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대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죄악의 올무에서 어둠이 틈탄 우리들의 잘못된 자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어둠의 권세에 내어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영혼을 비춰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이 빛이 있었는데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 있었는데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을 비춰주십니다. 참 빛을 비춰주십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영접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을 비춰주는데 빛을 등지고 있고 외면하고 영접지 아니하는 모습, 거기에는 광복, 빛이 다시 임하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광복의 순간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1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참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다시 임한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순간 신령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구원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참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구속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얽매여 있던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이게 영적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참 자유이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의 올무에 매어 있지 아니하게 하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악의 올무에서 벗어난 축복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광복의 의미입니다.
광복의 순간은 자유를 얻는 순간이고 평화를 얻는 순간이고 기쁨을 얻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영적인 광복은 죄악의 올무에서 어둠에 잠겨있던 우리들의 영혼이 환한 빛으로 들어가며 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감싸주시는 영의 신빛 속에 들어가는 순간이고 그 모습을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참 빛이 너희 안에 임했다. 참 빛을 영접했으니 그 빛이 너희의 주관자가 되고 너의 영혼을 밝히는 은혜의 빛이 되었으니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이고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자유라고 했습니다. 광복은 자유입니다. 얽매임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리를 품는 것이고 자유롭게 되는 영혼을 소유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를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자유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어떻게 할 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해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바로 그 축복을 누리고 어두운 영혼이 밝아지고 얽매였던 죄에 얽매였던 영혼이 참 자유를 얻는 축복의 시간, 오늘 이 영적 광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마치 일제 강점기 때 어둠에 깔려 있었던 민족이 그 속에서는 정말 갈등과 싸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족끼리 싸우고 또 일제와도 싸우고 또 제국주의의 전쟁의 피해자가 되고 참된 안식이 없었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광복을 통해서 전쟁이 그쳐지고 자유의 시간이 옵니다. 평화의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진실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막힌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였습니다. 더 이상 평화가 유지되지 못하고 갈등이 유지돼요. 그 속에서 사단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우리의 인간 사이를 파고들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들이 세상에 만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평화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과 질투와
원한과 갈등들을 사랑의 십자가로 녹이셔서 구속의 보혈의 능력으로 녹여주셔서 용서와 사랑과 이해와 포용으로 그 모습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고 또 사랑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팔법의 말씀 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싸움을 붙이고 아니면 싸움 닭이 되거나 아니면은 싸움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사람이 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여전히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는 온전한 구원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 빛이 회복된 사람들, 구원의 반열에 들고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로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누릴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광복은 그래서 갈등과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한 날이고 그걸 축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복은요, 소망이 사라졌던, 절망 속에 있었던, 그리고 수많은 한과 분노에 휩싸였던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기쁨이 솟아나는, 소망이 솟아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광복의 모습을 보면 광복절 때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어나온 수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 아직 우리가 새 날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의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이 가졌던 얼굴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 사진을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에 기쁨이 그냥 충만하게 가져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진을 보아도 광복의 기쁨들이 저들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얽매있던 얼무가 끊어지고 자유가 임하고 전쟁이 그쳐지고 평화가 임하고, 뿐만 아니라 절망과 수많은 마음속에 쌓여있던 어둠들이 물러가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던 그 순간 우리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기쁨들이 그들 얼굴 속에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기쁨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복의 당시에 1945년에 광복절을 맞이해서 삶의 조건들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문제들 여전히 그 당시에 심각했습니다. 1960년, 70년대까지 먹는 문제로 고통받았던 우리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의식주가 더 나아졌느냐? 광복이 와서?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조건들, 그런 삶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은요, 당장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시스템, 사회 문화의 시스템들이 극적으로 바뀌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았고 힘든 시대를 살았고 또한 문화나 경제나 이런 사회의 문제들이 여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복을 맞이한 우리 민족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모습에서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임하고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사해 주시고 완전히 형통케 하셔서 내가 기쁨 가운데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 속에 있고요. 어떤 속에는 경제적 문제를 만나고 가정의 문제를 만나고 자녀들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참 믿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문제들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밝은 빛이 임하고 참 빛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며 구속의 사람들로서 기쁨이 임합니다. 이거는 조건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깊은 데서부터 영혼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냥 기쁜 겁니다.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광복절이 배고픔과 불편함과 문제들을 해결해서 기쁨의 얼굴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올무가 끊어지고 평화가 임하고 그저 기쁜 놀라운 소망이 샘솟는 날이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영적 광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소성케 됩니다. 기쁨이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문제들을 이겨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성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광복절 참 중요합니다. 주권이 회복되고 빛이 다시 이 땅에 임한 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광복의 기쁨을 잃지 않고 더 강건한 나라로 민족으로 우리가 후손들이 그것들을 세워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2000년 초반에 사우전옥스라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목회를 나갔을 때 거기 회중들이 거의 다 백인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을 잘 몰라요. 어디에 붙었는지 잘 몰라요. 코리아는 아는데 코리아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시아 어디쯤, 뭐 동남아 어디 저쪽 이렇게 얘기하고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6.25 전쟁을 기억하면서 못 사는 나라, 전쟁이 있었던 나라 이렇게 기억하지 잘 모릅니다. 오히려 북한은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뭐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 당시에는 김정일이었나? 아예간에 그 북한 그 이름은 아는데 한국 대통령 이름은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 삼성, LG가 아주 흥황해지지 않을 때예요. 현대자동차가 그래도 그나마 이름을 떨쳤을 때인데 그것이 현대자동차가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싸서, 다른 차들보다 싸서 내가 이 차를 산다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대한민국이 잘 살기 시작한 것이 오래되었다. 올림픽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문화진흥청인가 거기에서 자료들을 받아다가 한국인의 밤 해가지고 한 백인들 한 300명을 교인들을 초대해가지고 한국 음식 주면서 한국 홍보 영상 보여주고 뭐 기념품도 주고 하면서 한국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2010년대를 지나가면서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삼성, LG 이런 전자제품들, 셀폰이 그냥 미국을 다 강타하고 그래서 한국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요, 요즘에는 값싸서 사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너무나 좋아서 사는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지면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온전함입니다. 이걸 지키고 수호하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고, 주님 다시 오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부강케 만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한 가지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지만 평화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적과는 싸워야죠. 그게 뭐냐? 사단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권세입니다. 사단은 가장 좋아하는 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통로이고요,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이끄는 이정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흠집내려고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건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사명을 꺾어 놓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의심의 사람들이 되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사명, 헌신하는 것들을 꺾어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편안함을 추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게으르게 만드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 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의 공격입니다. 우리들은요, 이러한 싸움에 승리하게끔 부름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어둠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광복을, 영적인 광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전성교회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셨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전까지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원로 목사님, 또 신앙의 선진들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래서 빛이 이 땅에 들어오게, 빛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천성의 제단이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광복이 기쁘다고 해서 시대를 뒤엎어서 다시 광복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기쁨, 감격, 그리고 그걸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의 정세와 또 문화와 또 당하는 직면한 문제들을 이기면서 우리 민족이 세계에 부강한 민족으로, 또 세계에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바로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믿음의 용사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문화가 달라졌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사단이 가장 꺾으려고 하는 교회, 믿음과 사명, 이거 지켜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옳게 세워나가고 강건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용사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자녀들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득하며 올무가 끊어지고 평화가 유지되며, 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생활 속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명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 헌신이 더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바라보며 두려워 떨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가득한 곳, 우리 천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광복의 기쁨을 이어나가는 민족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전성교회가
영적 광복을 이어나가고 그 기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천성교회 성도임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든든한 교회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